넷째, 그죠? 넷째 할때 넷째. 죽어서 중음을 이루는 방식. 어떻게 해서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중음 세계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서 이제 태어나는가라고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어딘가에서 식을 버린 방향 거기에서, 그러니까 식을 버린 곳 거기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됐든지 축생이 됐든지 천상세계에 됐든지 그 어딘가에서 이제 죽게 되면 식을 버리게 되잖아요. 식을 버린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식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니까. 저울 때의 고저같이 죽음과 중음이 이룬다. 그러니까 저울 때 이렇게 있으면 물건 달면 이렇게 이 하나가 높아지고 하나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과도 같이 무거운 거 달면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 높아지고 가벼운 거 달면 낮아지는 거. 그것은 죽게 됐다 그러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태어남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중음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중음 이룬다. 즉 이는 그러니까 즉 이는 몸에 탐착 생긴 것과, 그러니까 중음 이루는 인 있잖아. 다음에 태어나는 이는 뭐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냐 하면 바로도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이는 몸의 탐착 때문에 생긴다. 첫 번째, 오용락에 탐착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고, 과거 희론을 좋아해서 완전 물든 것과 선불선의 어떤 업, 곧 그 둘에 의해서이다. 그러니까 희론을 좋아하거나 이건 맞다, 저건 안 맞다, 이 견해가 옳다, 이 견해가 잘못됐다, 뭐라고 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인간 천상에 태어나는 선업이거나 또 악취로 태어나는 불선업, 어떤 업, 거기에 의지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중음 이것 또한 어떤 중생으로 태어나게 될 식은 눈 등의 근 기관들을 전부 갖추고 있어서 생류의 생 얻기 전까지 눈은 신의 눈같이 장애 없고 몸 또한 신통 갖춘 것 같이 장애 없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고 해가지고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중생으로 태어나게 될 식은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죽어가지고 식이 몸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그 식 자체에서도 근 기관들을 전부 갖추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류의 생 얻기 전까지, 정말해서 엄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똑같이 그 근을 갖추고 있는데 마치 신통을 갖춘 것 같이 장애가 없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어디서? 구사론에서. 세친보살의 구사론에서. 본유와 비슷한 모습. 이것은 죽기 이전이며, 그러니까 모습이 있다는 거지. 죽기 이전이며 태어나는 찰나 이후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묶으면 이제 그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하고 비슷한 몸하고 같이 이룬다 이런 뜻이죠. 동류 청정한 신의 눈으로 본다. 그러나 천안통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보게 된다. 업의 신통력 갖췄다. 모든 건 갖춰져 장애 없이 있다. 그러니까 업의 신통력을 갖춰가지고 모든 건 또한 장애 없이 있다. 장애 없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오고 감에도 더 이제 장애가 없이 있다라는 거지. 그냥 벽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니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음의 몸은 그렇다. 되돌아가지 못하는 이것은 냄새 맡는 자이다. 그러니까 중음에 들어갔다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몸을 유지하냐 하면 냄새 맡아서 유지한다. 바로 그래서 라고 중음 동류와 수행에서 생긴 허물없는 신의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신통력으로 보고, 어떤 중생이든
중엄 이루면 그리 다른 생으로 선회하는 것은 없다 말씀하셨지만 집론에서는 상반되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중엄에 들어갔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시 돌아오지는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근데 집론에서는 그 무작보살의 집론에서는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죽었는데 4월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다시 살아나거나 뭐 다 죽었는데 그 과장하려고 하니까 다시 살아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경우도 있다. 돌아오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데 집론에서는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본유라는 것은 네 가지 유이다. 즉 죽어서 생을 얻기 전까지는 중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죽게 되잖아. 만약에 우리가 이 몸을 유지하다가 딱 죽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중엄이 되는 거예요. 중엄. 생 얻은 채 첫 번째 찰나는 생유와,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생을 얻게 되면 그걸 갖다가 생유라고 그래. 생유. 네 가지 유 중. 이것의 두 번째 찰나에서 사유 마지막 찰나 이전은 본유와 죽는 마지막 찰나는 사유로 구사론에서 말씀하셨기에 지금 생 얻은 때의 사유를 상대한 이전인 이것을 혼돈해서 전생의 몸 형태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또 몸의 다음 생의 형태라고 말하는 것을 또 보고서 3일 반은 전생과 3일 반은 후생의 몸의 모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론의 근거들 어디에도 없기에 과장된 것일 뿐이다. 이거는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죽게 되면 죽음에 들어가서는 그걸 보고 그 중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는 그 첫 번째 찰나를 생유라고 부른다. 그리고 첫 번째 찰나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뭐냐, 그걸 보고 본유라고 부른다. 본유가 끝날 마지막 찰나, 죽음 그 마지막 찰나는 뭐냐, 사유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유 지나서는 바로 중엄을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네 가지로 이룬다. 식이 있지 않기에 이전의 몸에서는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고 육아사지론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전의 몸을 보고서 변치 않은 뜻이 일어난다고 인정하는 것도 과장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작보살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식이 있지 않기에 이전의 몸에서는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고 육아사지론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전의 몸을 보고서 변치 않은 뜻이 일어난다고 인정하는 것도 과장된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몸에 식이 있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몸을 갖다가 불편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과장된 것이다. 그런 건 있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불선을 행한 중엄은, 그러니까 평소에 불선을 행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도의 죽음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검은 담요 혹은 어두운 밤의 암흑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게 되면 깜깜하게 된다. 불선을 행한 사람은.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의 중엄은 뭐냐, 하얀 모포 혹은 달빛이 있는 밤의 광명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떴을 때 하얀 모포를 갖다가 그 달빛 아래 놓으면 그 하얀 모포가 환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다. 불선은 검은 담요 같아요. 깜깜한 밤에 검은 담요 펼쳐 놓으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죠? 그와 똑같다. 자신과 동료의 중엄과 이들과 자신의 태어날 곳도 본다. 그러니까 자신과 동료의 중엄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중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기가 태어날 곳에 그 동료, 그러니까 천상세계로 태어날 것 같으면 천상세계에 이제 중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 태어날 것 같으면 인간 세상에 중생들이 이제 보이고, 이제 그냥 또 지옥으로 태어나면 지옥 중생들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와 같이 동료의 중엄과 이들과 자신이 태어날 곳도 본다라고. 그러니까 중생들이 자기가 같이 태어날 동료의 중생들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갈 곳도 보이고. 그래서 입태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옥의 중엄은 작은 나무더미 불타는 것 같다. 불탄 것 같은 거예요. 불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무더미가 타가지고 시커멓게 된 거 있죠. 그걸 표현하신 거라. 그리고 축생의 중엄은 뭐냐, 연기 같은 것과,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는 거지. 연기 뿌옇듯이. 아기로 태어날 죽음은 뭐냐 하면 물 같은 것과 그리고 욕계천과 사람의 죽음으로 만약에 태어나게 되면 금 같은 것과 환한 금 같은 색깔이 보인다. 새끼의 죽음은 하얗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새끼로 태어날 중생들은 죽고 나면 하얀색으로 드러난다. 어디에서 시계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즉 색깔의 차이이다. 무색에서 하계 둘로 태어나면 중음 있고, 그러니까 무색기는 제일 높은 데잖아, 그죠? 무색기에서 욕계로 태어나거나 색계로 태어날 때는 중음이 있다, 중음. 그러니까 바로도가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 둘에서 무색으로 태어나면 어디에서 죽든 거기에서 무색의 온을 이루는 중음은 없다. 그러니까 욕계에서 만약에 선정을 깊이 닦아가지고 무색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무색으로 태어날 때는 중음이 없다. 그냥 무색의 온을 이루는 중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색이 없잖아. 색이 없기 때문에 색을 이룰 수 있는 온이 없다 이 말이야. 근거 있는 경전들에서 중음 없는 특별한 것은 이것밖에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상하 무관업에 중음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또 맞지도 않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옥에 태어나게 되면 중음이 없다라고 하거나 무간지옥에 태어나면 바로 태어나기 때문에 중음이 없다라고 하거나 그런 것도 안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욕계로 태어나도 중음이 있고 색계로 태어나도 중음이 있고 다만 무색계로 태어날 때 이제 중음 없는 그거밖에 없지 다른 어떤 것은 전부 다 중음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죽어서 태어나게 다시 바로도에서 태어나야 된다. 바로도에서 이제 또 7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신의 중음은 뭐냐? 신들의 중음 세계는 어떠냐? 머리가 위쪽이다. 우리가 지금 머리가 위쪽으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태어나는 죽음 세계의 중생들은 머리를 위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걷는 것처럼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중음은 곧바로 걷는다. 곧바로 걷는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신들의 이제 그런 모습이고 사람으로 죽음에 태어날 사람들은 죽음에 들어가서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는 뜻이라 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뜻이 의미예요. 불만 없죠? 제업 지은 이들의 죽음은 눈을 아래로 해서 정수리로 간다고 말씀. 그러니까 제업을 지은 사람, 축생이라든가 지옥으로 갈 사람들, 아기로 갈 사람들은 뒤집어지게 머리로 걷는다라고 하는 거라. 머리로 걷는다. 곧 악취 세세의 관점은 같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악취로 가는 중생들은 걷는 것이 다 똑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구사론 속에서 구사론의 해석에서 용수보살, 세신보살께서 사람과 아기와 축생 셋 각각 어떤 그같이 간다고 말했다. 수명은 생의 태어나는 조건 얻지 못하면 오래 걸려도 7일을 머문다. 조건 얻으면 정해진 수명이 없다. 얻지 못하면 또 몸을 바꿔서 7일 7번 이내에 머물지 그 안에 결정적으로 태어나는 조건을 얻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머물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도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7일간 그러니까 바로도의 생이 7일간인데 7일간 안에 이제 어떤 조건을 만나면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천상으로 태어나든지 지옥으로 태어나든지 그렇게 이제 조건이 되는데 만약에 이 7일 안에 이제 조건을 형성이 못하면 여기서 또 여기서 죽어가지고 다시 이제 태어나는 거라. 7일 안에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또 7일 안에 또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또 7일을 머물러. 그래가지고 또 7일 안에 또 조건이 형성 안 되면 또 죽어. 그러니까 7번을 그렇게 이제 기간이 지나는 거라. 그러니까 무지 괴롭다 그래요. 7일 이 바로도 안에서는 무지 업을 막 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7일 안에 첫 번째 좋은 년을 지어가지고
그 죽자마자 며칠 안에 바로돈 있어도 중원만 있어도 며칠 안에 좋은 조건이 되고 2, 3일 안에도 태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49일 안에는 이제 마지막 49일 안에는 이제 그 이상은 못 머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경전에는 또 더 이상 있다라고 하는 경전도 있어요. 근거 있는 경 어디에서도 이보다 오랜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이보다 오랜 시간 머문다고 인정하는 것은 응당치 않다. 신의 중엄 같은 이것은 7일로서 죽어서 신의 중엄 이것이거나 아니면 사람 등의 중엄이 이룬다. 즉 다른 업이 작용되기에 중엄의 종자 변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도 아니와 같다. 만약에 또 어떤 일이 있나 신의 중음으로 이제 신으로 태어나게 될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욕계신으로 태어날 업을 지어가지고 바로도에 들어갔는데 근데 만약에 그 욕계 이 중음의 그거 뭐 시기 뭐 가만히 놔두면 7번 죽어가지고 태어나든지 안 그러면 그 조건 아래에서 뭐 태어나든지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그 49제를 지내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쌓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도 있는 그 유정의 그 상태가 바뀐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정말에서 그러니까 좋은 연을 지어주면 신도로 태어나기로 돼 있다가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또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그 고통스러운 조건에 태어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조건에 태어난 인연이 연결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른 업이 작용되기에 죽음의 종자 변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시잖아, 그죠? 다른 업이 작용돼 자기가 안 쌓았는데 자기는 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좋은 업을 쌓아주면 중음의 종자 변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거디 생리로 태어나는 이치는 만약에 중음을 이루어 가지고 그거 중음에서 다시 이제 태어나야 되잖아, 그죠? 태어나는 방식은 어떠냐 하면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명에 들어가서 바로도에 들어가서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냐 하면 이제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자궁에 태어나는 것이면 만약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자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즉 중음 이것이 즉 말해서 사람의 중음이죠. 사람의 중음 이것이 태어나는 곳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중생이 보여서 그들을 보는 것과 장난하는 등을 하고 싶어서 태어나는 곳으로 가려 하게 되고 부모의 정열에서 뒤집히게 보이는 것이 생긴다. 즉 이때 부모 둘이 성교의 행위 없는 중에서도 성교하는 환상처럼 보여서 거기에 담회로 된다. 정말에서 부모의 정열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곳이 만약에 어떤 자궁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부모의 정열이 없는데도 부모가 교합하지 않는데도 저쪽이 교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환상으로 자기가 태어날 곳이 그렇게 들어가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여자와는 떨어지기를 원하고 남자를 탐해서 잠자리를 하기를 원한다.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와는 떨어지고 싶어하고 여자를 탐해서 잠자기를 원한다. 둘이 이제 그거 뒤집히게 이제 그거 집하게 되는 거죠. 이같이 육아사지론에서는 부모는 정식으로 보이지 않고 부모는 안 보여 없어. 정열에 미혹해서 성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했다. 이 같은 욕망 생겨서 어떻게 일치하는 쪽 그같이 남자와 여자 사이와 여자 사지와 다른 어떤 것은 드러나지 않고 부모의 상징뿐만 보인다. 여기에 화내고서 중음 그것이 죽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가 바로도가 됐든지 지금 우리 이 몸이 됐든지 태어날 조건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어떤 두 가지가 필요하냐면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있죠. 그 하나 마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거 버려야 되는 마음 있잖아. 이걸 버리고 가야지 가고 싶다고 해서 이게 버려지는 거 아니거든.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은 이제 여기서 화내고서 중엄 그것이 죽고 태어난다고 했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데도 부모가 교합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는 어떤 인연으로 다시 이제 부모의 정열이 거기서 맺혀지는 그때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죽음의 바로 중음의 어떤 중생들한테는 부모의 상징만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하고자 했잖아. 그 모습을 보고. 그러고 난 뒤에 뭐 때문에 부모의 상징만 보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화를 내는 거라. 분노를 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돼? 버리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는 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하고 분노를 내 가지고 이 몸을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 둘이 합쳐가지고 어떻게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몸물이 되든지 다시 이제 정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부모 둘이 합쳐지고 탐착 강렬할 때가 오면 다만 마지막에 짙은 액 생기고 그 뒤에서 둘에서 정액과 혈의 방울 둘이 의심없이 생긴다. 즉 그 둘 모의 자궁에서 섞여서 비유하면 끓인 우유, 식은 유막같이 결성된 이것과 함께 중엄 그것이 멸하게 되고,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멸한 그 같은 시간에, 정말에서 그 같은 시간에 이제 그 사람을 몸을 받게 되는 거지. 그 같은 시간에 아레야식의 힘으로 거기에서 다른 근의 아주 미시한 사대와 섞여 이것과 일치하는 정열, 몸, 근 등 다른 것들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딱 정열이 합쳐질 때 식 또한 들어가고, 만약에 아리아식을 인정하는 사람 같으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만약에 아리아식을 인정하지 않는 그 다른 학파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건 알면 돼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딱 들어가자마자 다시 이제 생을 받게 된다 이 말씀. 생을 받자마자 거기에서 아주 미시한 사대와 섞여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정혈, 몸, 근 등 다른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 곧 이때의 식이 들어간 것이 태에 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이 그때 딱 들어갈 때 그걸 보고 뭐냐, 태에 들어간다, 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다. 아리아식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의식이 태에 드는 것에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학파 모든 사람들이 의식이 태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이설이 없다. 여기에서 복이 적은이라고 한다면 생전에 특히 이제 지금 바로도 태어나기 전에 이제 어떤 중생이 복을 적게 지은 사람이라면 이런 뜻이죠. 세속에 있을 때 여기에서 복이 적은이면 족성이 낮게 태어나게 되고, 족성이라는 것이 옛날 사람들 같으면 이제 족성을 나눠서 그렇지만 요사이는 뭐 좋은 부모라고 이제 그거 하면 되겠죠. 족성이 낮게 태어나고, 복이 적은이면 족성이 낮게 태어나고, 그러니까 만업의 이제 인업과 만업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도 만업이 갖춰지지 않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족성이 적게 이제 낮게 되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라. 태어나게 되고 죽고 들어갈 때, 그러니까 죽고 들어갈 때라는 말은 사유에서 죽어가지고 생류로 들어갈 때 이런 뜻이거든. 사유에서 죽어서 생류로 들어갈 때 잡된 소리와, 그러니까 복이 적은 사람은 잡된 소리, 잡소리가 들린다. 갈대와 밀림 등의 속으로 가는 현상이 생기고, 업을 바르게 줄곧 지은이라면 높은 족성으로 태어나게 되고 고요하고 미묘한 소리 생기고 좋은 집과 궁전 등의 처소로 가는 현상 생긴다. 그러니까 바로도에서 부모님 뱃속으로 들어갈 때 아주 좋은 집과 궁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궁에 있는 그것 또한 38주 동안 자궁에서 사지와 손, 발가락 모두 갖추게 된다. 그 뒤 4일이 지나고서 태어난다. 48주 4일, 38주 맞아요? 38주예요? 38주 4일 지나요? 태어날 때? 38주 4일?
저 입태경에서 여기에서 9달 혹은 이것보다 지나면 아주 갖춰지게 된다. 그러니까 9달이 지나면 9달 이상 되면 건이 잘 갖춰진다라고 하시는 거죠. 8달은 물론 갖춰지지만 아주 원만한 것은 아니다. 6달이나 7달은 원만치 않아서 사지가 갖춰지지 못하게도 된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다. 이들 자세하게는 입태경에서 알기를 하라. 태어날 처소에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고 가지 않으면 거기에 태어나지 않게 되겠지만 이런 뜻이요. 태어나지 않지만 양을 죽이거나 닭이거나 돼지 파는 등의 지옥에 태어나는 업짓고 쌓은 개 아닌 행위 있는 이들의 중음 때에는 태어날 처소에서 이들 양 등이 꿈처럼 보여서 이전 습관의 즐거움 때문에 거기로 가고,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지 않으면 안 가면 되는데 태어날 처소로가 자기 습관으로 그냥 꿈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업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못한다. 그 뒤 태어날 처소의 몸 거기에서 화내고서 중요머린다. 그리고 생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몸을 버리기 위해서는 몸을 반드시 여기서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 화내는 마음이 있을 때 버려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곧 그같이 지옥과 같은 큰 혹이 있는 아기 등으로 태어나게 되어도 그와 같다. 지옥을 가거나 아기로 태어나게 되거나 축성으로 태어나게 되거나 모두 이같이 과거의 습관으로 그런 업력들이 드러나서 그냥 가고 싶어진다. 그래서 태어나게 된다. 축생과 아기와 사람의 욕계와 사람과 욕계의 천상과 색계천의 신의 종류들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장소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 좋아하게 되는 유정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죽음에 들어가서도 자신이 태어날 그곳이 태어나게 될 유정들이 그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 바로도 유정들한테 보이는 거라. 그 뒤 거기에 호감과 욕망 일으켜 거기로 가는 것과 태어나는 장소에 화내고서 중업 내려지고 생애로 태어난다. 육아사지론에서 말씀하셨고, 이전 유리가 아닌 닭과 돼지 파는 등은 아니지만 지옥에 태어나는 방식 또한 이들과 같은 것이다. 즉 과거의 습관의 힘으로 그것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거기로 가게 되고 가고 싶어하고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화내고서 중음 끝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사론에서 냄새와 처소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중생마다 냄새를 원하는 중생, 처소를 원하는 중생 이런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즉 말해서 온섭에서 태어나면 냄새를 원하는 것과, 그러니까 온 태란 섭하라고 있죠, 그죠? 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태에 엄마 뱃속에 태에 드는 중생이고, 나는 아래에서 태어나잖아, 그죠? 태어난 섭은 어디서 태어나면 똑같이 아래 태어나, 그죠? 똑같이 아래 태어나는데 어디 물이 있구나, 모기, 날파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섭생이라. 그러니까 섭생은 냄새를 원한다요. 냄새 때문에 태어납니다. 섭생은 냄새를 추구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중원면에서 태어나게 된다. 변화해서 태어나면 처소를 바라고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화생으로 태어나게 되면 자기 살 곳 있잖아. 살 곳을 바라고서 이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화열지옥에 태어나면 따뜻한 것을 원하고 한빈지옥으로 태어나면 시원한 것을 바라고서 중요로 간다고 성론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을 때, 우리 인간으로 죽을 때 중요로 갈 때 어떻게 드러나냐면, 어떤 사람은 막 덥다라고 막 답답해 죽겠다, 막 더워 죽겠다라고 해가지고 옷 막 입지도 안 했는데 옷 벗겨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몸이 막 뜨거워진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한빈 지역으로 이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원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죽을 때 아주 춥다고 막 춥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그 열지옥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된다. 그 처소를 찾아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알로 태어나는 것 또한 자궁에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고사론에서 말씀하셨다. 죽는 것과 태에 드는 방식들 특별함이 없는 것들은 본집은 그같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알로 태어나거나 자궁에 태어나거나 태어나가지고 아래에서 그렇게 성장하는거나 자궁에서 성장하는거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가제 가운데 고제와 직제상에서 영리심 일으키는 방식이라. 영리심.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윤회를 벗어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법문을 설하셨잖아, 그죠? 사제를. 그 사제의 법문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고제와 집제는 윤회에서 벗어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영리심 일으키는 최상의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고제 집제 사유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고통하는데 고통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이 생기고 이런 정도잖아, 그지? 그거지. 그거를 막 큰 고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이상의 고통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제 말씀하실 때는 첫 번째 고제는 뭐냐? 고통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 자기가 어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축생들도 다 벗어나려고 하잖아, 고고. 그러니까 축생들도 하는 그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고통 제거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신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병고가 있는데 병고는 그러면 중생들이 안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병고였잖아, 그죠? 근데 병고였는데 어떻게 중생들은 그걸 안락이라고 생각하잖아.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거지. 외도들은 그것까지 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오음선고라고 하는 거, 고통 그 자체인 오음이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첫 번째 고통의 진리 이렇게 말했을 때 고제를 말씀하실 때 의미가 뭐냐? 알아야 된다. 고통은 알아야 된다. 그럼 고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춥고 이런 고통 정도만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고통 해소되면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다른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 없잖아. 탐욕만 늘어나는 거지. 본도만 늘어가는. 고통이 그릇 역할밖에 못해. 근데 그 고통을 지나서 있잖아. 병고라고 하는 것도 고통이다라고 할 때, 그때서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되겠지. 그리고 결국에는 오음 자체가 고통이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 윤회 그 자체가 고통이 되잖아. 끝없이 돌고 윤회에서 삼고뿐만 아니라 우리 8고, 6고 배웠잖아요. 네? 생로병사, 번뇌의 허물들 있잖아. 전부 다 저 고통인데 그 많은 고통을 처음에는 배고프고 마음 조금 불안하고 누구하고 관계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생기는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고통을 찾아가 보니까 막 끝없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음 이룬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면 고통을 모르면 고통의 뿌리가 모르면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하나? 또 설사 고통을 안 다치자.
배고픔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배부르면 끝나잖아. 그것으로 고통의 원인을 다 찾아가지고 끝나기 때문에 도대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 오음의 고통이라고 했을 때 오음 그러면 오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됐냐라고 그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집죄라고 하는 업과 번뇌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됐잖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업과 번뇌라고 하는 것이 업과 번뇌에서 모든 고통이 다 따라왔잖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아, 이걸 제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갖게 되는 거예요. 영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라 그게 영리심이거든. 그 영리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 벗어날 생각을 못하지. 그러면 영리심이라는 것은 직제 중에서도 업과 번뇌 그것이 윤회의 뿌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영리심 어떻게든지 그거 제거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일으킬 수가 없잖아. 아, 이것이 뿌리구나, 윤회의 뿌리구나, 이거 제거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음 생기지 않잖아. 어떻게 해서 태어들고, 어떻게 해서 죽고, 어떻게 해서 태어들고, 어떻게 해서 고통받고, 어떻게 해서 업을 쌓아가지고 전향시기에 돌고 돌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모르면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는 자기도 안 일어나는데 남까지 그런 신경 쓸 이유조차도 없게 되는 거지, 즉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죄 중에 고죄하고 집죄라. 고죄하고 집죄는 뭐냐?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 고통은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집죄는 어떻게 돼? 제거해야 된다. 업과 번뇌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전에 이제 그 고죄와 집죄상에서 그 영리심 일으키는 방법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치게 된 거라. 그러면 그것만 있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12연기상에서 영리심을 일으키는 방법. 이제 이걸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연기상에서. 12연기상에서 이제 영리심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12연기와 그 우리 고죄와 집죄하고는 사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제 고죄와 집죄를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 12연기상에서. 그리고 12연기상에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윤회하기 때문에 그 윤회의 뿌리인 살가야긴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 번뇌 뿌리 있잖아. 그걸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걸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잖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바로 같다. 그래서 오늘은 그 12연기상에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진도 나가면 둘째 245페이지 한번 해봐요. 245페이지 보면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 일으키는 방편의 둘, 그죠? 해탈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영리심, 해탈을 추구하자고, 해탈을 추구하는 마음 일으키는 방편의 둘. 첫 번째, 고와 지거이상에서 사유하는 것과, 고와 지거이상에서 사유하는 것 지나갔어, 그죠? 그리고 12연기상에서 사유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12연기상에서 사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말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둘째, 첫 번째는 지나갔으니까, 그죠? 둘째, 12연기상에서 사유하는 것이 12연기상에서는 어떻게 사유하는가? 4가지로 사유한다. 첫 번째, 지분의 분류와 지분의 총괄과 몇 세에 원만해지는가와 그들의 뜻 총괄한 위치이다. 여기서 말하겠다. 처음은 연기에서 생기는 12지분에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짧게 말하면 이것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이것이 생함으로 해가지고 이것 또한 생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인과 연에서 어떤 법이 제법이 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과 연으로 인해서 생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여기에서 뭐냐,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조물주가 있다는 둥, 뭐 갑자기 뭐 이루어졌는 것처럼 독립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중생의 살가야견의 특징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연기에서 생기는 12지분에서 12가지, 그죠? 무지무명, 12연기는 그래도 다 알고 있잖아. 12. 무지무명이라는 것은 무명에서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죠? 무지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윤회의 뿌리잖아, 그지? 윤회의 뿌리. 살가야견. 무지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부사론에서 제친보살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명, 사이 좋지 않고 가짜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즉 이것 또한 좋지 않은 사이와 가짜는 좋은 사이 혹은 진실만을 막거나 이 둘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에는 못하는, 즉 좋은 사이와 참된 말과는 대립된 일치하지 않는 쪽을 하는 것과 같이, 무명 또한 대치로 된 명만 막는 정도와 거기에서 다른 것에는 못하는 밝음의 모순된 일치하지 않는 쪽이다. 즉 말해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사론에서 말씀하시는 무착보살과 세친보살이 말씀하시는 무명하고, 또 법칭보살께서 말씀하시는 무명하고, 또 월칭보살께서 말씀하시는 무명하고 다 틀려요. 무명이 살가야견이 틀리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사론에서 말씀하시는 세친보살께서 말씀하시는 무명은 뭐냐 하니까, 다만 모르는 정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이 반대잖아, 그지? 만약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다 이 말 하는 것은 사이 나쁘다 사이 나쁜 것에 반대해서 사이 좋다 이 말이지 다른 말 아니잖아. 또 가짜 이 말은 진짜에 반대되는 말이지 다른 말이 아니잖아, 그죠? 가짜 말, 거짓말 이렇게 말할 때는 진실된 참된 말과 가짜 이 말이지 다른 말이 아니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뭔가를 갖다가 명이라고 해서는 무지, 무명 이런 것은 명예, 지혜, 다만 반대쪽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무지라고 말하는 것이지, 정말해서 판단을 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린애가 있잖아. 어린이를 갖다가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 1학년 학교 1학년에 집어넣기 전에 애들하고 집어넣은 뒤에 애들하고 차이가 어떠냐면, 만약에 1학년 들어가면 기억니은 배우잖아요. 그 기억니은 배우는데 유치원 애들은 안 배웠잖아.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지? 근데 만약에 들어가기 전에 안 배우는데 1학년에 들어가가지고 기억니은 배워가지고 왔어. 근데 다음날 이 기억 이게 뭐냐 이러니까 기억이 아니고 디귿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배웠긴 배웠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유치원에 들어가지도 않은 애는 이게 뭐냐라고 이러면 그게 뭐지라고 하지, 그게 이게 잘못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와도 같이 만약에 저녁에 어둠이 내릴 때 밧줄이 이렇게 있으면 밧줄을 이렇게 보고 밧줄하고 뱀하고 구분이 안 된 사람, 정말해서 밧줄도 알고 뱀도 아는 사람한테는 저게 밧줄이 아니고 저게 뱀 같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밧줄이고 뱀이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런 개념이 일어나지가 않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 아무리 무지라고 하는 거, 구사령께서 세친보살께서 말씀하시는 무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럼 뭘 몰라? 삼보가 뭔지도 모르고, 인과도 뭔지가 모르고, 윤회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걸 갖다가 이제 무지 무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 대치인 밝게 아는 것은 지지, 그지? 무지무명의 대치, 그 지명은 바른 유정의 무아의 뜻을 아는 것이기에 여기의 모순은 유정의 나를 집착하는 살가야견이라고 대논사 법진께서 주장하셨고, 그러니까 법진보살은 어떻게 주장했냐니까 유정의 무아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살가야견을 무지무명으로 이제 결정하신 거지, 정말에서. 근데 이제 세신보살은 어떻게 돼? 그거 아니고 무지하고 무명하고 둘 나눠가지고 우리 앞전에 했잖아. 몇 페이지지? 그 보면 우리가 저기 275페이지 보면 그 보면 있어요. 그거 275가 아니다. 276페이지? 여기 있네. 그러니까 그거 이 둘을 하나로 인정하는 것과 이 둘을 따로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무명과 살가야견을 따로 인정하는 무착보살과 세친보살하고 이 둘을 하나로 인정하는 법진보살의 차이가 이렇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법진보살은 정말에서 유정의 무아의 뜻을 아는 것에 여기에서 모순은, 그러니까 유정이 아가 없는데, 나로 집할 수 있는 나가 없는데도 뒤집히게 나를 집하는 그걸 갖다가 살가야견으로 무지무명으로 보신 거고, 유착보살이나 세친보살은 그것이 아니고, 무명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그냥 무명이라 하고, 그리고 살가야견은 뭐냐, 이 아를 독립적인 요소로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살가야견으로 봤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이해간다. 다행이다. 정성사 무착 형제는 바른 뜻을 뒤집히게 아는 것과 바른 뜻을 다만 미혹한 둘에서 후자를 주장하셨다. 그죠? 그냥 바른 뜻을 다만 미혹한 것, 그걸 갖다가 무지무명으로 주장하셨다. 그러니까 바른 뜻을 뒤집히게 지니는 것은 뭐야? 그럼 법칭보살께서 주장하신 것이고, 바른 뜻을 다만 미혹한다는 것은 모른다 이 말이거든. 미혹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한문에서는 미혹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말과 무지, 미혹 같은 말이에요. 주장하셨다. 이것을 요약하면 뒤집힌 견해와 알지 못하는 마음 둘에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마음이다. 미혹한 마음이다. 무지의 마음을 정말에서 구사론에서 말씀하시는 그 무지의 마음, 살가야견이 아니고 무지의 마음, 이 말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의 상반된 대치의 핵심은 무아를 깨닫는 지혜에는 견해가 같다. 그러니까 무아의 지혜를 깨달아 가지고 무지무명과 살가야견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다 모두가 견해가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혹 이것을 분류하면 무지 이것을 분류하면 인과를 미혹한 것과 공성의 뜻을 미혹한 둘이 있다. 곧 처음은 악도로 가는 행을 짓는 것이고 둘째는 선으로 가는 행을 짓는 것이라고 집학론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른다 이 말은 인과가 뭔지 모르고 또 공성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과를 미혹해가지고 그냥 악도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그냥 악도로 가는 행 짓는 거고, 둘째는 공성을 미혹해가지고 선행에 대한 어떤 집착 때문에 그 천상세계로 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명행. 그러니까 무지무명이라는 것은 그와도 같다. 무지무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살가야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무지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가야견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살가야견 중에서도 그 자속 아래에는
독립적 요소로 성립된 나라고 하는 것을 살가야견이라고 봤잖아. 근데 이 옹성학파에서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자의 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자성,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살가야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깊이 들어간 거예요. 살가야견. 그러니까 월층보살께서 말씀하시는 살가야견.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하면 돼요.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면서 그것이 왜 살가야견인지 이제 우리는 그 공성을 배울 때 다 드러나니까 저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행이라고 하는 것은 12주분 중에 첫 번째는 무명, 그 무명 때문에, 살가야견 때문에, 살가야견을 인해서 뭐가 생기냐, 행이라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살가야견은 번뇌고, 두 번째는 행이잖아, 그죠? 복과 번뇌 중에서. 행이라는 것은 업이다. 이것 또한 악도로 이끄는 복 아닌 업과, 그러니까 복 아닌 업과 선도로 이끄는 업이다. 그러니까 악도로 가는 업과 선도로 가는 업 두 가지가 있다. 행 중에서는. 그러니까 각가지 불선업을 짓는 거죠. 두 번째. 후자에 또, 즉, 선도로 이끄는 업이 이제 후자니까, 후자에도 둘이 있다. 즉, 욕계의 선도로 이끄는 복업과 욕계로 이끄는 이제 그 욕계 선상세계로 이끄는 선상세계나 인간으로 이끄는 복업과 상계의 선도로 이끄는 요동치 않는 업이 있다. 식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업이고 이렇게 세 가지 업이 있는 거죠. 식이라는 것은 육식을 말씀하셨지만 주요는 아레야식을 인정하는 이들 같으면 아레야식이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 같으면 어식이다. 정말에서 유전이를 정말에서 무시 이래로 유전하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에서 업과 번뇌 섭기를 심을 수 있는 바탕이죠. 이것 또한 불선업에서 고통의 과생기고 미혹해서는 불선업을 실제로 행하고 조작하고 이 업의 습기 물들게 했을 때 여기의 식은 인의 때의 식이고 여기에 의지해서 미래의 악도의 태어날 처수에 태어나는 식은 과거 때의 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들이는 식은 인의 때의 식이고 다음에 그 11번째 생에 태어나게 되잖아. 생을 받게 되잖아. 그때 생은 다시 이제 과거 때의 식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무아의 공성을 미혹한 힘으로, 무아를 모르는 힘으로 선도들 또한 이같이 고통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도에 태어나도 결국엔 그것이 병고고 오음 성공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낙오로 지니기에 복과 여동치 않는 업 조작할 때 식은 인의 때와 여기에 의지해서 욕계와 상계의 선치태에 드는 식은 과때의 식이다. 정말에서 업을 심을 수 있는 모든 바탕이 바로 식이 된다. 그래서 그 업으로 어떻게 돼? 선상세계 아니면 지옥아기 축생 이렇게 이제 그 식이 이제 태어나게 된다. 그때 태어나게 되는 식은 과때의 식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12연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12연기는 유전문과 한면물이 있다고 하잖아. 그지? 유전문이라고 하면 유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윤의 세계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돌고 도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전문이라고 그래. 유전하는. 한면문은 어떻게 돼? 그것을 갖다가 반대로 돌아와가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한멸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에 들어가는 방식, 태에 들어가는 연기 이런 뜻이에요.
그럼 환멸 연기는 뭐냐? 태에서 벗어나는 방식, 태에 들지 않는 방식, 이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와 직제는 어떻게 돼? 유전하는 방식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멸과 도제는 환멸하는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연기상에서 이렇게 사제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 하고, 그리고 12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여기서는 그 간략간략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내용이 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라. 세상에 부리심에 몸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몸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밝게 보살께서 마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하심으로 인해 중생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 여기에 모든 이깔 생기는 바탕 관자지신 인진가초의 도라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